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메리 크리스라는 말보다는 해피 할러데이스 란 말이 여기저기서, 또 여러분 그 스토어 가보시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란 글씨보다 해피 할러데이스 이런 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그 어원 해피 할러데이스 뭐 그 말 그대로 지역하면 행복한 휴일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종교색을 배제하고 연말 연시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사말인데요. 11월 말 추수감사절부터 해가지고 1월 초 성탄절 지나면서 1월 초까지를 아울러서 해피 할러데이스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쓰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저희가 축하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인사인데, 이게 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150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이 말이 나오면서 더 대중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면서 이게 교회 성탄절을 보내는 하나의 그런 인사말로 쭉 잘 써져 왔는데, 요 근래 특별히 메리 크리스라는 말보다는 해피 할러데이스라는 말로 대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길 원하지만,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흐르고 있는 그 현실을 저희가 지금 시간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인사하지만 사실은 unhappy 할러데이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날씨 오늘은 좀 나아졌지만요, 날씨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으로 여전히 너무너무 차가운 그런 현실의 시간선을 저희가 지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사실은 먼틀리 책으로 살아가는 분들 과연 내년에는 이 페이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또 그런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아프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과연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내년을 정말 해피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한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우울증에 또 여러 마음에 또 힘겨운 일들로 신음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이 주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지만 정말 이렇게 또 깨어지는 가정도 너무너무 사실 적지 않은 현실의 시간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지만 개교회들을 보면은 이렇게 문을 닫고, 팬데믹 때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문을 닫아가는 그런 교회들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도 여러 가지 차가운 소식들, 예전보다 더 캠퍼스의 어떤 복음 사역, 이런 사역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가고 있고요. 회사도 마찬가지. 우리 또 회사 다니는 저희 교회 또 청년들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연말연시가 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 다닌 거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만큼 리스키한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고, 특별히
대형 회사일수록 자르는 방법이 되게 잔인하게, 왜냐하면 이메일로 통보받고 부서가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뿐 아니라 선교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 지난주에 왔던 해리 사역하는 선교사님, 그 해리에 다시 못 들어간 지가 오래되셨는데 가면은 거기서부터 그 선교지까지 가는데 갱을 열 몇 번을 만날 수 있는 위험. 가는 자체가 사실은 그냥 너무너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눠지는, 하나님 너무 원하시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선을 저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가 해피 할로데이스, 물론 해피하게 보내길 원하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탄을 저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천은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진짜 이 성탄절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짜 이 성탄의 기쁨에 찬 성탄절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성탄절 관련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길 원하시는 어떤 것보다 이 성탄의 기쁨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무엇을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성탄 감사를 올려드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번도 예 없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성탄절을 진짜로 기쁨에 찬, 여전히 차디찬 현실의 시간선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쁨에 가득 찬 그런 성탄절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은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희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인데요. 화면에 있고 또 성경 있으신데 편한 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이때에 at that time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또 성도님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사실은 성경의 그 어떤 그 각 권마다 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에서 하나님이 어느 대상으로 얘기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의미를 저희가 또 오늘날 저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사실 1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한 절만 그 전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때에 바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로 이때에, 자, 제가 앞에를 생략해서 되게 아름다운 38절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그 마리아의 심정은요 너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정혼했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정혼한 상태였고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4세에서 18세 사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제가 마리아였다면요 속으로 what? 왜냐하면 이 당시 분위기에서는요 돌로 쳐맞기 딱 좋은, 천사는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정혼한 상태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근데 임신을 해? 아마 마리아가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더 했겠지만 가까이 아는 사람들도요 의심의 눈초리로 봤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요셉도 실제 그러진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이 있지만요. 그 오해받을 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울할 때. 이때처럼 여러 힘든 게 있지만 정말 힘든 것이죠. 마리아는 이때 매우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런 시간선을 지나면서 감정선을 지나면서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감정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선을 지나고 있는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 39절로 다시 가면요. 바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이 산골이 어디는 구체로 나오진 않지만 문맥상 아마 유대 한 동네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얼마나 걸렸는지, 어떻게 여행했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여행길을 빨리 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마리아가요 본인이 이렇게 임신하게 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친족 엘리사벳의 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 자기란 동병상련에 있을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뭐 그러고 아마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합리적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마리아는 이곳에 유대 한 동네라고 추정되는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요. 약간 고원지대로 그 문맥상 알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가서 이렇게 행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에서 문안 그냥 하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헬라어는 에스파사토라는 단어인데 에스파사토 껴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가자마자 껴안고 포옹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막 쏟아질 상황에서 그래도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믿음으로 고백을 드렸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엘리사벳을 지금 만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딱 생기니까 얼마나 이렇게 간절했을까 그렇게 합리적 상상을 해보는데요. 자, 사가랴 엘리사벳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좀 더 비슷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5절에서 7절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 사실은 쭉 더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만 신각에서 읽지 못했는데요. 누가는요 이 사가랴 부부를 가리켜 노아, 아브라함,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이 문맥상에서 의인은 전혀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동기, 마음,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누가는 이들을 칭하고 있죠. 자, 이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둘러싼 상황들은요 너무너무 찼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대적 상황이 매우 어두웠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유다 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게 왜 저기 했냐면은 이 사람이 폭정을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그냥 디테일러로 그렇게 폭정을 행해서 특별히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죠. 또 로마의 속국인지라 이 군병의 압제에도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너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살던 이 당시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암흑기, 침묵기였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여러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이 더 컸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제가 그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때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야 되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이 영적으로도요, 너무너무 차갑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약간 시대적, 영적 이런 게 좀 바깥의 상황이었다면, 이 부부의 가정적으로도요, 너무너무 차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가랴 부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실제로 나왔듯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이 당시에요, 나이가 없다는 것은 요즘하고 좀 다른 의미지만,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뿐더러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가 얘기했듯이 이들은 의인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심중에 왜냐하면 나름대로 누가가 의인으로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아이가 없지? 왜 우리는 아이가 안 생기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또 여러 가지 믹스드 필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시간,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운 시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너무 어두운 차가운 시간선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1절, 오늘 본문의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때가 그 문맥상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된 때인데요. 그냥 사실 이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요, 오늘의 본문 성경은요, 이것을요 아주 특별한 현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임신이 이 비범했기 때문인 거고, 이 순간의 태동이 그 아기가 움직인 것이 다른 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이 큰 소리 불러 말합니다. 42절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요, 놀랍게도 마리아가 문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입을 통하지 않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리아가 쉬어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마리아가 가장 축복받은 여자다라고 축복하고 노래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 주님 뜻대로 했지만 이게 알려지면 이걸 환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일 손가락질할 사람이 마리아. 뭐 나중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왜냐하면 딴 데 보면은 이 정크를 보면은 이것을 의로운 요셉이 끊고자 하여, 제가 그 예전에 설교하다가 막 너무 흥분해서 그냥 그 아기를 그게 아니라 정혼을 이제 파하려고 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든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요셉조차도 진짜 성령으로 잉태, 그리고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 이게 말이 되나? 본인의 실수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걸 천사를 통해 들었는데 이 얘기를 나눴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본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걱정이 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했는데 자기가 이걸 아직 쇠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가장 축복된 여자다. 와우. 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자, 이러면서 이 서로 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도 막 또 찬송하게 되면서 이제 마리아도 이것에 대해서 전에는 이렇게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얘기했다가 이제는 이 마리아도 본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진짜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인정하면서 그걸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4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마리아가 문안했을 때 메시아된 계시가 엘리사벳의 임한 걸 보면서 마리아가 43절에 또 42절에 내중에 전에는 믿음으로 목숨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팩트로 와우, 내가 메시아를 잉태해? 그리고 메시아가 내 벽중에 뛰노는 이것이요, 너무 이 마리아는 기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을 하는데 45절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믿음의 헬라어가 피스투사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과거, 분사형 뭐 다 잊어버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 마리아가 어느 한순간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었고, 마리아뿐 아니라 이 엘리사벳도 그렇게 믿음을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해온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믿음, 또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 그리고 엘리사벳도 계속 믿음으로 살다가 이 계시를 이거를 알게 되면서 또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엘리사벳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를 강조하면서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누가의 설명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엘리사벳은 너무너무 시대적, 영적, 가정적 그 어두운 상황의 직면에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의 폭정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영적으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가정적으로 그 당시 분위기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뭐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당시 배경에서 정말로 진짜 한마디로 사면초가죠. 기뻐할 거리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엘리사벳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던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의 행태를 알아채고 기쁘게 메시아를 찬양하며 또한 마리아의 신앙을 칭송하는, 마리아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반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가정을 봐도, 이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그냥 전체 시대적 상황을 봐도 기뻐할 거리는 하나도 없는, 자고 나면 나아지고 이것도 아닌, 내일도, 여러분 진짜 희망이 소망이 없을 때 정말 힘든 거는요,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메시아 행태를 알아채고 또 기쁘게 메시아를 찬양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를 격려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요, 선교지에 요즘 선교사님들도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저번에 잠깐 나눴지만 기니비사우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유선교사님 그 편지 내용 제가 전달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정부 자체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오도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음식 둘째치고 물도 지금 얻기 힘든,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기저기서 또 어떤 선교사님은 진짜 믿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가서 선교하고 계신데, 고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너무 아프신데 더 아파지시는, 놀랍죠?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더 아파 가시는,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선교사들 모임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좀 헷갈립니다. 그 선교사님이 신앙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기도 부탁하면서 그런 생각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선교제 선교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오케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혹시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여러 본질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은 어떻게 이렇게 차디찬, 시대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그 당시 현실도 그렇고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 마리아를 신앙을 칭송하고 격려하는, 본인도 사면초가인데 또 다른 형태의 인간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면초가 있는 마리아를 격려할 수 있었는가?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인데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에 자, 충만함을 엘리사벳이 받아. 너무 차디찬 현실선을 지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피부로 와닿는 가정적으로 그 선상을 지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때 바로 엘리사벳이 끝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차디찬 현실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엘리사벳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마리아의 메시아의 잉태를 알아챘고요.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찬양했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마리아의 신앙을 칭송하는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스티사사 뭐죠? 엘리사벳이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실에 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숨 쉬고 살다가 갑자기 성령, 그게 아니라 여전히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뚜벅뚜벅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진짜로 기쁨에 찬 성탄절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전히 차디찬 현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 지금 접된 그 차가움은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더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진짜 기쁨에 찬 성탄절, 차가운 현실이 여전히 차갑지만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진짜로 기쁨에 찬 성탄절로 보낼 수 있는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민감할 때 저는 차디찬 현실 가운데 서 있을지는 몰라도 차디찬 시간선을 여전히 지나고 내일도 차디찬 현실이 예고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위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그중에 4번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가 쓴 또 다른 책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르기도 하죠. 즉 이 메시아 오심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은요,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심으로 살다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다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여전히 현실은 차디차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 저희는 여전히 현실은 차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로 주님 안에 기쁜 성탄절, 이 기쁨을 누리고 자연스럽게 이 기쁨을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놀라운 반전의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이것을 너무너무 이 중요성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도 나왔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원어로 보면은 이게 한 일회 사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필요하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강조했던 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CCC 크루 스문 글로벌을 만들었던 그 처음에 그 닥터 빌브라이신이라는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분의 메시지는요, 약간 깔때기 이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깔때기는요,
결혼식에 가든 장례식에 가든 어디 설교 캠퍼스 가든 어디 교회 가든 이분의 설교의 깔때기는 뭐냐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결혼식에서도 장례식에서도 교회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왜냐하면 이분은 이 성령 충만의 삶의 비결을 발견하고 또 이 성령 충만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요, 이분은요 15분마다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물론 이거를 또 율법적으로 적용했고 15분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저희가 포인트는 자주 종종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현실에 매몰되고 있는가. 그 말은 저희 안에 성령 충만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는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인데 그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제가 너무 중요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저희 마음의 삶의 운전대를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광고도 얘기하겠지만 3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 감사하게 스무문 글로벌의 겨울 수련회 하이어 컬링 컨퍼런스를 이렇게 장소를 내줘서 너무너무 귀한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또 그런 하이어 컬링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는데 너무너무 귀한 간증들이 너무너무 놀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가 게스트 스피커로 모신 분, 워싱턴 DC에서 오신 분인데 셰론 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뉴욕 쪽에서 정말 예전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 스피커로 그 웰논 스피커로 쓰임받았던 분인데요. 30년 이상 또 쓰임받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나누면서 본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패밀리였습니다. 패밀리. 그러면서 특별히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결혼하신 분들 뭐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이제 하는 그 테스티모니 중에 설교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 관련해서 세 개의 링이 필요하다. 하나는 인게이지먼트 링, 그 약혼할 때 링 주고, 그 다음에 메리지 링, 결혼할 때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걸입니다. suffer ring, 그 고난 suffer ring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연애할 때는 그냥 너 없으면 진짜 너밖에 없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럴 때 이제 너 때문에 죽겠다 막 이런 이제 그런 제가 지나지 않습니까? suffering. 근데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려 이분은 30년 동안 이걸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남편하고 이분하고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성향이 다르니까 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결혼하면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님 안에 서로 이제 닮아가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분만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분도 힘들었겠죠. 또 남편분도 너무 힘든 시간. 근데 놀랍게도 결혼 생활하고 나서 30년 지난 어느 2021년인가 아들 생일 때, 아들이 25살 생일 때 딸이 또 위에 있고요. 근데 또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 미안하지만 생일 파티 저녁 먹기 전에 우리 기도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 그래서 기도를 생일 파티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이례적인 것은 아니죠. 정말 뜨겁게 다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편분이요, 아내분에게 또 딸 아들에게 I'm so sorry. 뭐 이 남편분이 무슨 세상적으로 막 무슨 뭐 감옥에 갈 만큼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I'm so sorry.
하면서 그 놀랍게 서로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이 선교사님도 그렇고 아들 딸도 서로 I'm so sorry.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무심하게 또 내 언어로 사랑 표현했던 것을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설교도 했지만 강의도 했는데요. 이너 힐링, 내적 치유. 거기에 포인트가 The key to freedom is forgiveness. 자유의 열쇠는 용서다. 놀랍게도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요. 놀랍게도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어떤 살제들을 상처받은 걸 용서하고 또 수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무브하는 것을 강하게 경험하는 그런 수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 올라가시는 걸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11월부터 해서 아내 이제 수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또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콜링 컨퍼런스 하면서 놀랍게 성령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또 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또 성령의 역사는요. 사탄의 역사는 여러 일을 통해서 죽이려고 없애려고 디스트로이 그런 성령께서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 캠퍼스, 직장, 선교지 성령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작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놀라운 차디찬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저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전히 차디찬 시간선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unspeakable joy, heavenly joy 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께 생각이 저희가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또 의도적이 아니고 또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성령 의지해서 혹시 주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그런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죄 고백에는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때 동의하고 또 이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또 회개 터닝 포인트 다시 돌아오는 것 나쁜 짓 하다가 다시 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회개는요 다시 back to him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니까 기도가 터지고, 이 둘 다가 둘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원하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전에 죄고백이 필요하고요. 이 시간에 영적으로 내쉬고 영적으로 들이쉬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또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